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말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게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신앙의 말씀은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비전신앙 같이 보겠습니다. 비전신앙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거룩한 탄생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정녀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정녀의 탄생은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왜 동정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분께서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분에게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인생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자 바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겉으로 만난 자,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만난 자, 그래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인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벨릭스가 나오죠. 두 부류로 나옵니다. 그 두 부류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오늘 벨릭스가 그 두 양진영이라고 할까요?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너들로와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들의 신문을 다 듣고, 또한 또 바울도 자신이 자기를 변호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친형의 말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벨릭스가 판결을 하는 그 시점이 된 거예요. 판결을 하는데 벨릭스가 세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고발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직결적으로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반란을 도모했다고 하는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들이 다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증거가 없다는 건, 그러니까 바울을 그냥 풀어주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송의 판결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또 시간을 좀 더 보내려고 하는 마음에 이 재판의 판결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택한 것은요, 세 번째였어요. 연기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총독 벨릭스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으로나 어떠한 반역을 저지르려고 하는 무리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벨릭스는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처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만 하고 계속 연기를 합니다. 그 연기를 한 것이 뒤에 보겠지만 이태라고 했어요. 2년이나 걸린 거예요. 2년이나. 왜 그랬을까?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깨달을 수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치기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네. 이제 백부장이 그렇게 판결 아닌 판결, 연기하는 그런 말을 하고, 백부장에게 벨릭스가 그렇게 말을 하고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 즉시 바울은 구류가 됩니다. 풀어진 게 아니에요. 연기되어졌고 그 영내에 구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벨릭스가 좀 친구들은 방문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친구들은. 그리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바울을 돌봐줄 것도 허락합니다.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벨릭스가 지금. 그의 친구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 바울을 돌보고 함께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보아 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을 섬김의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잡혀왔기 때문에, 성전에서 바로 잡혀왔기 때문에 옷도 없었을 것이고 한물밖에, 음식도, 그리고 책과 어떤 그런 것도, 많은 것도 그에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2년이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친구들이라고 하는 교회가 바울과 함께했고 동역했고 도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지금은 인터넷 매체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들을 수도 있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로, 지역교회에서 함께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로 부르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에서, 목장교회 안에서 거룩한 그 몸된 교회됨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함께, 나도 그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의 가정,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그러면 그들이 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가족 공동체가 되어줍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혼자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구금되어져 있는 이 시간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벨릭스가 그렇게 바울에 대한 편의를 두고 있는 것은, 그러나 그건 배려만 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잘못되어져 있던 마음들이 그에게 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는 세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세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바울이 커다라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벨릭스가 오해 아닌 또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친구들이 오게 되고 막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는 뇌물을 받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총독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 그가 생각을 한 것이죠. 뒤에 보면 그것이 확정적으로 그가 그렇게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귀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고, 벨릭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잘못된 세상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부터 그 이후에 더 확실하게 그것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두 부류. 우리 24절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의 아내, 그러니까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가 함께 바울을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온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더 듣기 원해서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더 깨닫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모습은 복음이 다시 세상에 증거되고 있는 모습들을 또한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내를 지칭할 때 유대인이라고 콕 찍어 지칭을 했어요. 그냥 아내 두루실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두루실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루실라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그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초대교회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전해진다고 했습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의 이 본문 안에서도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나 모두에게 그 생명의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이뤄갑니다. 그 결과 로마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총독, 고위 관료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인에게도 증거되어지고, 유대인에게도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증거함을 받고도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벨릭스의 모습을 우리는 끝까지 볼 수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24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기를 원해서 바울을 청해서 불러서 들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그들에게 강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에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메시아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칭의, 우리를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그가 들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제를 그에게 바울이 강조한 것이죠. 조금 다른 모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근데 벨릭스를 이렇게 보았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적용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타락한 마음, 쾌락적인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세상적인 마음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때문에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 마음을 볼 때 그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과 함께 복음의 내용들, 그 세부적인 것들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무엇을 전했습니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부활 때의 심판,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그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들은 벨릭스가 복음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보면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두려워하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나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전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바울과 같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같은 인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듣고도 그저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자신의 주인이 되어진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만 포기하지 못해요.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다가 그냥 복음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틈이 있으면이라고 하는 뜻에서 틈은 뭡니까? 자신의 인생을 살다가 그냥 좀 궁금하면 조금 여건이 좀 되면 불러서 내가 더 듣겠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의사가 없다는 것이죠. 틈이 아니라 전생애를 바뀌어지는 인생이고 전생애를 드리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인 거예요. 바울은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하고 전 인생을 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 예수님과 함께 드렸어요. 반면에 총독 벨릭스는 틈이 나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틈이 나서 그렇게 또 들었지만 그것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좀 직접적으로 드려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물론 이렇게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이 새벽 예배도 끼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신실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틈이 나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생애를 다 들여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십니까? 우리 26절, 2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지금 벨릭스가 이태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2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이나 바울을
지금 구류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바울을 틈틈이 불렀습니다. 근데 그 틈틈이 부른 이유는 돈을, 뇌물을 받을까 하는 마음 가운데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기서 두 부류가 또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자신의 주권을 맡기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 벨릭스를 보십시오. 자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물질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을 활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벨릭스의 주인은 물질이에요. 물질에 묶여있고 물질에 묶인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고 있으면 조금 행복하고,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다 되어집니까? 아니요. 마지막에도 불행하고 마지막 종착에서도 심판의 받길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그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인들의 그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권력과 명예를 중시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그렇게 이태를 2년 동안을 구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저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진짜 나의 주인은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인가? 우리의 삶을,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이 과연 어디로 들여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벨릭스와 똑같이 그저 물질 안에, 그저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 안에 틈이 나는 것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인가? 아니면 내 전생애를 들여서 내가 하는 모든 것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인생이고 있는가? 한 가지 뉴스만 좀 말하고 오늘 마칠까요? 요즘에 뉴스를 조금씩 봅니다. 근데 어떤 한 남자가 18억이라고 하는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18억이 로또가 당첨이 되고 세금 떼고 14억을 한 번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요, 힘들었던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원래도 힘들어서 이게 좀도둑 것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로또가 되었고 14억이라는 돈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됐잖아요. 그런데 단지 8개월 만에 그 모든 걸 탕진해 버립니다. 하루에 3억 정도를 도박에 막 쌌다고 해요. 유흥에 다 쓰고 8개월 만에 그 모든 14억이라는 돈을 다 탕진하고 다시 절도하다가 다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근래 지금 지난주에 뉴스에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틈이나 주님을 만나는 인생인가? 아니면 전생에 함께 동행하는 인생인가? 나의 주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께 나의 주권을 맡기고 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서 내 주인인 것을, 진짜 주인은 그것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내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얻고 주의 백성 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더 틈이 나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전생애를 주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